네, 저는 읽어드릴 본문을 중심으로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네, 한 번 더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1923년 5월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제정했고요. 또 교회에서는요 1920년도서부터 이 어린이 주일을 지켰다고 합니다. 미국은 저희보다 더 빨리 1856년도부터 어린이 주일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안타깝게도 요즘은 교회에서 어린아이를 좀 찾기가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를 축복하는 주일이면서 한편으로는 그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을 보고 또한 교훈을 받는 주일인 것입니다. 어린이는 여러분요, 부모의 돌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꼭 알려주시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자녀들로 여러분들이 훈육하고 양육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 보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을 모델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어른들 앞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요,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마가복음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믿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보면,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지혜 있는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지혜를 갖춘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을 의미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에 보면요,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이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논쟁 가운데 답을 주셨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아이를 앞세우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라고 어린아이에 비유해서 천국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절에서 10절까지는 연결된 말씀인데 거기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어린아이를 통한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는 6절에 있는 것처럼 연자 맷돌에 관계되어진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두 가지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린이 교훈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아이들에게만 주는 교훈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른인 저와 여러분 혹은 또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의 주인이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또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또 천국 시민으로서 저와 여러분들, 즉 믿는 자들이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교훈을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두 번째는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 그리고 세 번째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아이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함이 되어진다라는 이 세 가지 교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신앙의 모습,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성과 정직성,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본문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요, 오직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큰 자인가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리고 그 시기가 임박했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며 자리와 직위에 대한 논쟁을 벌립니다.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들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의 꼴찌가 되어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0장에서 보면 또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한 명은 요한이 됐던 야고보가 됐던, 한 명은 선생님의 오른편에, 한 명은 선생님의 왼편에,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의정과 좌의정, 오른팔, 왼팔, 이런 식으로 그들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권력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 명예와 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목숨을 거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들의 꼴찌가 되어지고 섬기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44절과 45절 말씀 보면요,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인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섬겨주러 왔다라고 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인 너희들도 그러니 나를 따라 너희들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둔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들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십자가에 달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어떻게 우리가 그 죽음을 앞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길까, 또 어떻게 하면 이 안타까움을 고민하면서 이야기할 그런 제자들인데, 그들은요 여러분,
누가 자리에 높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병들어가는 그런 부모님의 병상 앞에서 부모님이 완쾌되어지고 아버님이 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죽으면 이 유산을 누가 받을까? 내가 많이 받을까? 네가 많이 받을까라고 고민하는 모습과 똑같다는 그런 비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런 질문은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은 계급이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질문 속에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천국에 관한 소망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런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그런 질문에 한마디로 말씀하신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린아이가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 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를 의존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여러분 부모를 떠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품에 있다, 부모님 품과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는 것을 찾아볼 수 있죠.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엄마의 그런 표정과 얼굴을 보면서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속에서 떠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인도를 받으며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재물과 권력과 내가 가진 재능, 달란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들은요 해달라는 것이 많아요. 요구가 많죠. 또 하나부터 10까지 다 부모님이 다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린아이들이 미안한 마음을 가질까요? 또 부담감을 어린아이들이 가질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부모에게 바라고 때를 씁니다. 울면 돼요. 울면 그냥 부모님이 사탕 하나 더 주고 젖 주고 맛있는 거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 돼, 거절이라고 하면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울죠. 때를 씁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그냥 바닥에 누워서 땡깡을 부리기도 합니다. 이런 부모도 여러분요 자식의 요구는 많이 들어주려고 합니다. 다만 어린아이가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면 부모들은 그것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의 요구를 미루거나 우리의 요구를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다 들어주시고 수용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잘못 구하면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보면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의지보다는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로 지켜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울 때 자 우리 밖에 나가자, 가서 깎아 사줄게, 사탕 사주게 하면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반드시 나가야 돼요. 안 나가면 삐집니다. 또 웁니다. 그리고 뭐 조금 더 어린 아이들이 생각이 있으면 언제 우리 놀러 가자 하면 그 아이들은 그 날을 손꼽아서 기다려요. 그리고 아빠, 엄마 언제 우리 가기로 했는데 왜 안 가요?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죠?
부모가 그냥 어린아이를 달래려고 그냥 거짓을 이야기해도 어린아이는 믿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단순하고 또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정직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떨 때는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좀 곧대로 듣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 보면 여러분 쉽게 따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 보면 모방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행동과 말씨, 사는 모습을 답습하고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들의 그런 삶의 모습들, 언어의 습관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아이들의 가치관과 아이들의 행동의 모습들을 어른 부모로부터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만큼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성교육이 필요하고요. 또 사람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말씀에 대한 교육, 기도에 대한 교육이, 예배에 대한 교육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결코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대한 교육 나중에 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대한 버릇을 길러주셔야 돼요. 아멘.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습관을 길러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자녀들이 올곧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짐승,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개나 고양인데요, 짐승을 기르는 데는 흥미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 자식을 기르는 데는 무지하다, 무관심하다라고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양육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 말씀을 보면요,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길인 거죠. 예배를 드리는 길인 것입니다. 말씀의 길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또 결단코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에 대한 답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초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어린아이가 천국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무조건 천국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낮추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또 나 혼자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아이들은 부모 없이 자기들이 존재할 수 없고, 부모가 없으면 밥도 못 먹고 여러 가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 여러분, 바로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낮춘다라는 것은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고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를 높이는 데 힘을 쏟습니다. 자기가 가진 재물과 또한 명예와 지식과 또한 그것을 통해서 지위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요 낮추는 자가 오히려 천국에 간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작은 자가 큰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죽은 자가 산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주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천국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처럼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또 명예, 부, 재물 이런 것으로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드러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나타내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을 알아줘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힘쓰고 애쓴 자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잘한다 하지만 여러분 뒤에서는요, 여러분 저 사람 왜 저래, 꼴 사나워, 눈꼴 사나워, 분수도 모르나 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질 때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아멘. 역시 여러분 역시 이런 이야기를 듣는 자 되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먼저 우리를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를 낮출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중심 교훈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낮춤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은요 자기 자신을 죽일 때만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문이 여러분 좁고 그다음에 여러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좁고 어려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겸손이란 열쇠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요 성장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물론 성경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지만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쉬지 않고 성장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아버지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들의 모습을 닮아가듯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사랑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여러분 결코 남에게 화를 내거나 악의를 품지 않습니다. 미움보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아멘.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말에 쉽게 따르고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시고 연약한 부분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세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연약한 부분을 듣고 깨달았다면 우리는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변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변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정말 기적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져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셔서 천국을 소유하시고 천국 백성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